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이 밝아진 맹인에 관한 말씀이 있고요. 10장에서는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이 있다 하는 걸 보았죠. 근데 두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의 눈이 밝아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계속 이어지다가 지난주에 끝났고요. 이제는 이제 그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논쟁이라면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계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숫자가 닦을 숫자거든요. 우리가 수련한다 할 때 닦는다 하죠. 닦을 숫자에다가 저는 이제 성전할 때 전을 말해요. 절은 절기를 말해요. 저는 성전을 깨끗하게 닦은 날이라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이 말씀하려면 좀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한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서양의 그 왕 중에 알렉산더가 있어요. 이 알렉산더가 넓게 영토를 점령하는 게 그거 죽죠. 죽고 난 다음에 나라 크게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셀루커스라고 하는 왕조고 하나는 탈렘이라고 하는 그렇게 나눠지는데, 이 탈렘이라고 하는 왕조가 이제 그리스의 전통을 이어갔죠. 이 그리스 전통을 이어받은 이 셀루커스 왕조가 이스라엘 점령을 합니다. 페르시아가 망하고 이제 알렉산더가 점령을 하고, 알렉산더가 일찍 죽게 되니까 나라가 딱 나눠져서 이제 그 서쪽은 이제 탈렘이라고 하는 왕조, 그 다음에 동쪽은 이제 그 셀루커스라고 하는 왕조가 점령을 하죠. 이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이제 관용 정책을 했는데, 이 셀루커스 왕조에서는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자꾸만 이제 그 다른 나라를 이렇게 압박하고 이런 거가 있었어요. 압박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통일 그 문화를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불교 이 절에 가면 불화가 이제 불화기 동그랗게 그림이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 상도 봐도 성모마리 상도 말이 예수님 대신 동그랗게 해놓죠.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후광 비슷하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알렉산더 시대에 이게 그 전통 계속 동양과 서양에 남아있는 건데, 어쨌든지 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통일왕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문화를 하나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았더니 그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가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안티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말하고, 에피파네스는 그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요? 호칭을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뜻은 이제 신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신의 대리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이방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종교는 안 건드리잖아요. 침략을 해도 세금만 걸어가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를 다스린다 그럴 때에는 다스리는 목적은 대부분이 뭐냐면 세금을 걷어가서 자기네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는 안 건드려요. 그리고 돈만 많이 걷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는 달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성전에 가서 그 제우스상을 갖다 놓고 제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켜요. 봉기를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 다스렸던 나라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세운 나라가 이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나라를 잠깐 세워요. 이렇게
그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딱 쫓아낸 다음에 성전이 깨끗하게 정화를 하죠. 그 날이 바로 수전절이래요.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조금 이제 어떻게 그렸다고 이제 달라요. 다른데 이렇게 수전절이 된 것이 이제 주전 164년경으로 이렇게 봐요.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인 일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이들이 있고, 또 때로는 역사적인 거 관계없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글자를 가지고 해석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역사적인 배경을, 세계사의 배경을 쫙 보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어떻게 보냐면 다니엘서 있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때와 배경이 똑같아요. 다니엘서 읽을 때에는 어떻게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막 더럽혔을 때에 그 모습과 다니엘서의 모습이 비슷해서, 여러분 혹여나 책을 읽다 보면 주장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맞다 그러나 떠나서 어쨌든 여러분들의 성경이 혹여나 다른 책을 읽는다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잠깐만 여러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더럽혔다가 이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금 되찾고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한 날이 바로 수전절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수전절에 예수님이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3대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전절을 지켰다고 그러죠. 이 구약에는 구약이 말라기에서 끝나는데, 말라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수전절이 없던데,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3대 절기라면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과 무교절기, 출애굽과 관련된다고 그랬죠. 광야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수장절이 있죠.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천막과 연관되어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오순절, 이렇게 3대 절기인데, 이제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의 중반 때부터는 이 장막절 쑥 빠져버리고 사람들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전절을 3대 명절로 지켰다고 합니다. 수전절은 굉장히 큰 값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되찾고 깨끗하게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성전은 뭘 말합니까?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을 말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성전을 깨끗이 하는 데는 관심이 많았지만 막상 자신의 삶을,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하는 데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다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성전을 하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가 있겠냐라면서 예수에 대하여 사람들이 책망을 하고 그 말을 조롱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는 예수님의 육체를 두고, 성전된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가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성전에서 예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 여기에 관심이 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있는 그런 성전을 관심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더 큰 관심은 우리 자신의 성전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육체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더 잘 가꿔지고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에 나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을 보다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의 관심은 늘 사람에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수전전에 성전에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 그 일을 과거에, 즉 이스라엘이 셀루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다 벗어나는 그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깨끗하게 하는 과거의 일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성전이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문제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깨끗이 할 능력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청소할 수 있죠. 교회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인테리어해서 교회를 정말 멋지게 잘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깨끗이 할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나 스스로 깨끗이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돈만 있으면 깨끗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수고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성전은 내가 돈을 갖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깨끗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의 성전, 그것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 수전전에 예루살렘에 계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성전,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깨끗이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어느 정도 암시해 가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수전절이 겨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겨울이 맞아요. 이스라엘의 절기로 수전절은 9월이에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는 때가 한 해의 시작이에요. 한 해의 시작이 출애굽인데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절과 출애굽이 연관이 되어 있죠. 6월절과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부활절이냐면 음력으로 2월 15일 이 지난 때로 3월 15일일 때도 있지만 2월 15일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부활절이 매번 바뀌는 이유가 음력으로 계산해서 그래요. 근데 그것이 빠르면 약간 3월 20일 정도 되고 늦지만 4월 한 20일 요 안쪽이잖아요. 그러면 3월 한 20일이 1월 1일로 본다고 하면 9월이 된다고 하는 것은 12월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겨울이 되는 게 맞아요.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좀 남쪽이에요. 이렇게 남쪽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의 특징이 뭐냐면 예루살렘부터 바닷가 쪽 서쪽에 되겠죠. 지중해 쪽으로는 나무가 쫙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딱 아래쪽만 보면 그 다음에 완전히 사막, 광야가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높은 지역에 있는데 높은 지역에서 바닷가 서쪽으로는 나무가 쫙 있어요. 푸르러요. 근데 신기하게도 예루살렘 딱 꼭대기에서 아래쪽으로 동서쪽 보면 그냥 나무가 없는 그냥 황량한 곳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이 황량한 곳에서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기온은 낮지가 않은데 바람이 무척 거세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기온은
기상력을 보면 예루살렘이 춥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기 거세요. 예수님이 지금 수전절에 거기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수전절이 겨울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아는데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이것은 그냥 시기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뻔한 것을 알려줄 때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당한 때가 밤이었어요. 왜 밤이라고 그랬을까요? 그의 밤이 어두웠다고 하는 것을 그 시간과 더불어 상징적으로 밤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수전절이 겨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겨울에 땅이 아주 딱딱해지듯이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음을, 얼어붙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들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싸늘해지고 딱딱해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수전절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죠. 말씀을 볼까? 23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아멘. 이 행각이라면 행각이라는 말이 우리가 조금 잘 쓰는 말이 아니죠. 행각은 발코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발코니가 있죠. 베란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위에 지붕이 있는데 벽이 없죠. 우리가 지금 창문을 갖다 달아서 그렇지 원래 발코니에는 앞에 저기 없잖아요. 벽이 없잖아요. 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만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 계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발코니에 계셨는데 거기에는 위에서 내리는 비는 피할 수가 있겠지만 바람을 피할 수 없는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 앞에 있는 말씀에서 수전절이고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겨울에 어디 있겠어요? 결코 행각에 있지 않죠. 겨울이면 당연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름에는 행각에 사람들이 나와요. 시원하니까. 그런데 겨울이면 행각에 있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갈 정상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 있었다. 성전 안, 사방이 차단돼서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성전 안에 들어가시면 좋겠지만 성전에서 행각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찬바람을 맞으시면서 한겨울에 한강이 거니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아니하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먼저 생각할 것은 행각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추운데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행각에 계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거기에 계신 게 아니죠. 예수 행각에 있던 이유는 혹여나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예수님에게 감히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행각에 계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지금 몰래 믿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몰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한밤에 찾아왔잖아요. 왜 밤에 찾아왔냐면 예수님에게 궁금한 건 많은데 낮에 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가 띄어서 혹여나 자신이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밤에 왔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겨울에 행각에서 계셨다고 하는 것은 혹여나 누군가 예수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으로 지금 행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목자가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99와 하나 중에 뭐가 소중하냐 이렇게는 볼 수가 있겠지만 한 마리 찾아가는 게 힘든가 아니면 99마리와 같이 있는 게 힘든가? 당연히 한 마리 찾아가는 게 힘들죠. 찾으러 간다는 것은 험한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한겨울에 솔로몬 행각에 있었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일부러 힘든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이라도 찾으려고 했던 목자의 심정으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예수님께서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목자가 찾으러 갔다고 하는 그 말씀은 그냥 예수님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그리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겨울에 솔로몬 행각에 계십니다. 힘든 자리에 계십니다. 힘든 자리에 있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아셨기에 한겨울에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솔로몬 행각에 계십니다. 힘들지만 그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몸을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 안락함을 포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 있다고 하는 말씀은 자신의 안락함을 버린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이것은 넓게 보면 십자가와 같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버리는 거고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무조건 버리는 것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버리는 게 십자가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신의 안락함을 내려놓는 게 십자가죠. 이렇게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한겨울에 거기를 거니셨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모습으로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눈에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 지실 때에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일상이 그리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자주 발견할 수가 있겠죠.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유혹하려 하였는가? 그리스도의 마음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애워쌌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예수님을 한가운데 두고 빙 둘러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은 자신들과 생각이 같은 이들끼리 쭉 모여서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있게 한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들어올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막아놓고 자신들이 예수님과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들어올 수가 없고 자신들의 의견을 삥 둘러서 에워싸운 후에 예수님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의견을 보다 강력하게 표현하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홀로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와서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에워쌌을까요? 아마 이들은 예수님을 1대1로 만난다면 자신들이 결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적 우세를 형성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을 좋아하는데 인류와의 때로는 수적 우세라고 하는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그러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옳기 때문에 이 일을 해내다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신앙의 사람은 많은 사람이 옳기 때문에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면 신앙의 사람의 출발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끼리 모여서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을 수가 있겠냐? 물론 옳을 때도 있겠지만 늘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연연해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좋고 사람이 적으면 좋지 않다고 하는 그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많은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 하는 생각 그 자체는 옳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좋아하느냐 있지 아니하고 과연 이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사람의 수에 따라 반응하지 아니하죠.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에도 1대1로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1대1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없을 때에 내가 주를 만나야 1대1하는 것이 아닙니다. 1대1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게 1대1의 신앙입니다. 1대1의 신앙은 다른 사람이 쓰는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면 그 신앙은 1대1의 신앙이 됩니다. 내 말씀을 때 이 말씀은 내가 들을 말씀은 아니야.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을 말씀이야 하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와 주님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든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1대1의 신앙은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야 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해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와, 저 말씀은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인데 나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말씀을 한 척 뭐 이렇게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은 철저하게 1대1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주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그 소망을 갖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수적 우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묻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려 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헷갈린다고 말합니다. 헷갈린다는 것은 분명하게는 모르겠다 하는 것이 되겠죠. 왜 헷갈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헷갈릴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책임을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돌리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는 헷갈리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헷갈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증언하러 나갔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맹인된 자도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눈이 밝아지는 후에 그는 예수님의 믿음이 헷갈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헷갈리지 않았는데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헷갈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헷갈릴까요? 그 이유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틀에다가 주의 말씀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중심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말씀이 무겁고 말씀이 힘들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로 무겁고 힘든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려 하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늘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기는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주신다고는 고백을 잘 못합니다. 근데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최고의 것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허락하시는 최고의 은혜를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최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붙잡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 뺏긴다고 생각해요. 뺏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집에 창문이 있어요. 언제 창문을 엽니까? 밖에서 외부 공기가 필요할 때에 창문을 열죠. 여러분의 집에 냄새가 난다면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잖아요. 그런데 밖에 황사가 많다 그러면 창문을 열지 않잖아요. 창문을 닫잖아요. 그럼 창문을 언제 열어야 돼요? 황사가 없는 날 열어야 집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요. 언제 창문을 닫아야 돼요? 황사가 있는 날 닫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창문을 내가 열고 싶다 열면 안 되잖아요. 우리 기상정보를 보고 오늘 창문을 열면 우리 집에 좋은 공기가 들어오겠다. 오늘 창문을 열면 안 되겠구나. 결정이 지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보면 좋지 않겠어요? 이쪽에 네가 문을 열어라. 이때 여는 건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의 공기를 넣어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달하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이 삶 가운데 탁한 공기가 들어간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걸 빼앗아갈까요? 빼앗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왜 빼앗아가 주지? 단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주는 걸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가 되겠어요? 주는 걸 받는다는 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무거워요, 힘들어요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를 내가 안 받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주신다. 말씀을 듣고 행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 은혜를 내가 붙잡는 것이 될 것이고, 말씀을 내가 지키거나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잃어버렸다고 보면 좋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 어려운 거가 있어요. 뭐가 어렵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틀 안에서 듣는 데가 있어요. 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아니라고 하면서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과거에 배웠던 말씀이 너무 깊게 자리 잡아서 거기에 꽉 매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내 상황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느낌을 다르게 해주셔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똑같은 말씀이라고 그러면 내가 과거에 들었던 말씀은 더 이상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의 신앙의 모습에 따라서 주의 말씀은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 여길 때 나오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한 가지로만 해석하고 그거로만 자신이 붙잡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은 맨 처음에 기록되었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상황 속에서 나왔잖아요. 같은 상황을 공유하기 때문에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황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되겠죠. 우리말 중에 죽겠다는 말이 있어요. 배고파 죽겠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재밌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웃겨 죽겠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죽겠다는 말이 어떻게 돼요? 매우 매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죽겠다는 말 정말로 내가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웃겨 죽겠다는 매우 매우 웃기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는 건 매우 매우 배고프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들어 죽겠다는 것은 매우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외국 사람이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배고파도 죽고 웃겨도 죽고 재밌어도 죽고 주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구나. 이렇게 글자 갖고 해석하면 우리하고 안 맞잖아요. 우리의 정서는 죽겠다는 것이 정말로 내가 죽는다는 게 아니라 매우 매우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글자를 한국 사람들은 죽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다 라고 말한다면 되게 무서워질 거예요. 성경도 역시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이 기록되려는 사람들이 무엇인지 다 알았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몰라요. 왜냐하면 글자만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직접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풀어주면 시간 지나면 또 사람들 헷갈릴 테니까 행동으로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았지만 나중에는 말씀의 내용을 모르고 글자만 알게 되니까 이것을 바르게끔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바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배워왔던 것과도 연관시켜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는 말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지를 속히 밝혀달라고 합니다.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는 거가 좋은 질문일까 나쁜 질문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묻는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의도를 갖고 묻느냐에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말한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해 물었을까? 아니면 그렇게 물으시면, 그렇게 답하시면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게 하고 물은 것일까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의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잖아요. 원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이 제사장이 네 몸을 보여라. 그리고는 내가 그렇게 했다고 아무데나 말하지 말라 하셨어요.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쳤다고 그러면 고침을 받으려고만 오지 말씀을 들려보지 않을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위하시거나 네가 복이 있더라.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알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고백하며 하는 말과 고백 없이 그냥 하는 말은 같지 않기 때문에, 고백하는 말 할 때에는 그 속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로만 보지 않고 삶으로 다가가요. 그런데 글자만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없이 글자로만 본다면 네가 왜 그리스도야? 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네가 구원하면 노마를 물리칠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여러분 그래요. 지금 예수님에게 묻고 있어요. 물을 때에 왜 묻느냐가 중요해요. 꼬투리 잡기 위함일까? 정말로 믿기 위함일까 하는 거예요. 다시 이런 질문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잡혀갔을 때 똑같았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하늘에서 열림을 볼 거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때리면서 네가 신성모독한다고 했어요. 왜 물었어요? 꼬투리 잡으려고 묻는 거예요. 정말로 믿기 위해 묻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의도예요. 자세예요. 물을 때에 왜 묻느냐가 중요해요. 신앙의 사람도 무언가 할 때에 이 일을 왜 하는지 의도가 중요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 일은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교회 일은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신앙의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게 목적이지 일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의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 왜 세우셨어요? 일할 사람이 없이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하여 신앙의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중요한 것은 항상 의도예요.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에 어떤 의도를 가져오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내가 듣기에 힘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왜 하실까요? 내가 힘들기를 원해서 그러실까요? 아니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자 주께서 이 정도는 감당할 만하다고 여기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주께서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의도를 생각하면 우리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의도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힘들어집니다. 말씀은요,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말씀이 힘든 이유는 주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뭐 한참 주가가 높은 배우가 윤여정 씨죠. 뭐 미나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상을 수십 개 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70년대 때 굉장히 유명했던 배우예요. 조영남 씨하고 결혼했다 이혼하고 갑자기 확 사라졌다가 80년대 말 90년대 왔어요. 근데 올 때에는 윤여정이라는 사람을 다 잊어먹었어요. 나이를 들었어요. 목소리 특이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 사람을 안 써주는 거예요. 근데 생활고에 시달려서 할 수 있는 게 연기뿐이 없으니까 연기를 맡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윤여정 씨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는 모든 연기가 쉬었다는 거예요. 노출이 많은 연기를 하라 하더라도 그때는 전혀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모든 연기가 다 쉬웠대요. 남들이 뭐 안 하는 연기 상관없이 다 쉬웠다는 거예요. 간절하다고 했더니 모든 연기가 다 쉬웠다. 주기만 하면 다 할 수 있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힘들까요? 힘든 거는요, 의도가 분명치 않을 때 그래요. 의도를 모를 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먹는 순간에는 말씀이 힘들 때 왜 힘든 말씀이 말까? 왜 날 힘들게 할까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왜 힘들게 해요? 사랑하는데 더 풍요로운 은혜를 받게끔 하기 위하여 힘들게 하는 것처럼 들릴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똑같은 짐을 져도 내가 먹을 것을 가지고 간다면 그 짐이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이 아니라 그냥 옮겨야 될 짐을 무겁게 느끼지. 이것이 내 거라고 여기면 무겁지가 않아요. 내 거라고 여기지 않으면 그 짐이 무겁게 느껴요. 똑같은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양식이에요. 이걸 갖고 내 삶 가운데 주의를 더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잊지 아니하면 말씀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씀에 대하여 그 양식이 아니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여기지 아니할 때에 말씀은 힘들어져요. 오늘 유대인들이 묻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묻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의도를 갖고 묻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내용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폭을 나로 하여금 경험케 하려고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내 믿음의 의도가 분명하면 말씀은 쉬워요. 그런데 그 의도를 내가 가지지 못하면 말씀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우리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얼마나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나 그 질문을 왜 했냐? 의도가 뭐냐? 정말로 주님을 더 믿고 따르기 위함이냐? 책 잡기 위함이냐에 따라서 신앙은 완전히 반대길로 가요. 같은 말씀 듣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본다면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닐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늘 기본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사랑하시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허락하라 하신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내게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내가 주변 허락하신 은혜를 온전히 붙잡을 것이고 말씀을 내가 멀리 한다면 그 은혜의 길을 내가 놓칠 거다. 이것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선한 신앙의 의도가 있기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마음껏 받겠죠.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